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살아있는 맞추고 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또 정원 권사님 가족 찬양 하나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인을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올해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또 그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역사의 중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 어느덧 10월의 시작 10월 1일이죠. 앞으로 얼마 지나면 2023년도가 역사 속에 들어가요. 이렇게 시작이 있으면 항상 끝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라가 변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정이 변하고 그렇게 존재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존재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곧 역사인 것입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인간이 서 있죠. 인간이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업적들을 남기기 위해서 회고록을 쓰기도 하죠. 특히 어떤 역사의 변천 과정들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의 기록보다는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평가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흔히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 역사의 영웅이다 이렇게 칭하기도 하죠. 하지만 영웅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왕정시대에 보면 이제 왕이 항상 중심이 돼서 역사가 써내려갑니다. 하지만 왕이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 역사의 중심에 서기까지는 거기에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왕을 위해서 희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항저우 아시아 게임 잘 보고 계십니까? 안 보나 봐요. 정말 열심히 보나. 그래서 우리가 응원하고 막 45개국 나라가 참 이렇게 출전했는데 우리나라가 몇 위죠? 3위를 하고 있어요. 엄청 잘하고 있어요. 물론 3위 매번 3위 하지만 우리나라 선수들 보면 볼수록 아주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수영 같은 경우 보면 너무나 잘해요. 운동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개인전도 있지만 단체전이 있습니다. 단체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체 경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시스트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어시스트.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어시스트가. 내가 영웅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영웅을 만드는 게 어시스트입니다. 특히 축구 같은 경우에 내가 득점할 수 있지만 내가 골을 넣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패스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패스를 하죠. 패스해서 이제 골을 넣습니다. 그러면 골을 넣으면 이제 영웅이 되는 거예요. 골을 넣으면. 주위에서 함께 뛴 선수들도 훌륭하지만 아무튼 골을 넣은 선수는 이름이 크게 울리죠. 크게 울리죠. 이것이 이제 바로 세상의 역사라는 거죠. 그렇게 사실 역사 속에 가려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역사는 이런 희생 중심이 아니라 영웅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웅 중심으로 이렇게 써내려간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의 역사는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영웅 중심이 아니라 희생 중심이고 헌신 중심입니다. 앞서 영웅이 되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크고 가치 있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서 크고 작게 희생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항상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것만 성공이고 작은 것은 성공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역사관.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역사적 관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은 좀 내가 크게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그렇게 성공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목표를 두고 아주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세워놓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패한 것처럼 여기고 때로는 좌절하죠. 다른 사람 뒤에 가려서 내가 보이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마치 무가치한 것처럼 여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스스로 비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오늘도 힘겹게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가 다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그런 영웅들에게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이제 모세의 심정이죠. 모세의 그 마음을 조금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갑니다.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아야 돼요. 맞죠? 그게 목표였으니까. 그런데 모세는 오늘 보니까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해요. 그냥 멀리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땅을 밟지 못합니다.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아요. 나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합니다. 광야에서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준행합니다. 온갖 고생하며 그의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모세의 목표입니다. 오늘 그 땅을 소망하면서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견뎌가면서 참아가면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 모든 것들 불평들을 감수하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세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이 코앞인데 지금 가나안 땅이 코앞인데 그 땅을 밟을 수 없어요. 모세가 그 땅을 밟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심정 어떨까요? 그 심정 어떨까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목표죠. 우리가 아마 이 모세의 입장에 서 있었더라도 그렇게 그 땅을 밟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목표가 코앞인데 지금 여기만 넘어가면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신용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과연 그 심정은 어떨까? 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리고 그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렇게 그 목표가 완성되어야 이제 내가 영웅이 되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오는 어떠한 좌절감, 어떠한 절망, 이것은 우리 가운데 때로 큰 우울감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모세도 인간인지라 그의 심정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만해도 족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너 이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제 더 이상 큰 목표를 세우지 마라. 이거예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제 됐다 이거죠. 모세는 잠시 그랬을 거예요. 자신이 인간적 영웅이 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모세는 자칫 자신을 바라보고 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모세는 잠시 인간적인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고 충분히 너 할 일 다 했다. 너 이것으로 만족하라. 모세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성취에 따르죠. 사실 하나님만 바라고 있었다면 사실 가나안 땅은 크게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은 뭐예요? 바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하나님께서는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다음 일을 진행하십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때에 결국 모세와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이 아니죠. 별개의 인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같은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제 연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연속성에 관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떠한 한 사람을 영웅으로 세우기보다는 그동안 모세의 고생과 희생을 귀하게 여기며 또 새로운 또 다른 희생과 헌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들은 가나안 땅 앞에 그 목전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세에게 새로운 사람 바로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는 아마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맞습니까?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영웅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세상에서 어떤 목적이나 목표의식에 사로잡혀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목표를 정말 내 손으로 꼭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서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일에 우리는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하려는 것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욕망과 집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자,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언제나 함께라는 의식을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함께.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데 한 사람의 영웅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는 알게 모르게 뒤에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드러날 수 있고 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꼭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에 또 교회 안에 꼭 드러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처럼 영웅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라는 의식을 버리고 다른 사람 일을 할 수 없게 하고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해도 그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그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실족하고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가관도 아니죠.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가관도 아니에요. 온통 경쟁 사회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함께라는 말은 없어요. 보니까 서로 잘났다고, 서로 잘났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나보다 저 사람이 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찾기 힘들고,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나보다 저 사람이 낫다. 그 사람하고 그렇게 한번 되게 나보다 당신이 낫습니다. 시작. 생전 아내보다 그 말 하려면 떨어져 입에서 내가 낫지, 내가 낫지, 어떻게 당신이 나, 내가 낫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항상 나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영웅이 될까? 그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사회를 보면.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도 교회 안에서도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예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뛰지 않게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봉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영웅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씩 떨어지면 그냥 죽으면 돼요. 그죠? 교회 주변에 풀 한 폭이 누가 보든 안 보든 풀나면 뽑으면 돼요.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내 자리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세상의 역사로 볼 때 극지 않아도 돼요. 어떠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 이루지 못했어도 괜찮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 거기까지 충실히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고 희생하는 영웅들이 많아야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 그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금산 나사렛 교회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근데 이름이 드러나야 되잖아. 그게 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이렇게 사셨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그곳에서 정말 소외당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쓰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영웅이 되고자 하는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세상의 영웅을 원했던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권위를 내비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그 태어나신 예수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라보니 어떻게 그분을 메시아라고 우리가 보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독사의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주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를 다시 겸손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시 모세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나 몰라줬습니다. 거기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과 충성에 오늘 스스로 만족하십시오. 더 열심히 하려는 그러한 부담 느끼지도 마십시오. 그만해도 족하다. 지금까지는 참 잘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인지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도 만족하며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그래 여러분 세상의 역사 속에 잊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잊혀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오늘도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의 세상에서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군산 나사렛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